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믿으시죠? 예. 우리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 없는 죄인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믿으시죠? 네. 아베 수상이 아주 기분 나쁜 일들을 많이 해서 굉장히 불편한 시간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특히 광복절이 다가오는 시간인데 그 아베가 취한 정치적인 행동에 대해서 여러분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일본과 아베 정부를 다 미워해야 합니까? 예. 당연히 아베와 함께하는 그 정치인들이 하는 것은 우리가 미워해야죠. 근데 일본 땅에 있는 일본의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생각하면 일본 사람들은 여전히 선교의 대상으로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아직 무엇인지 모르시겠죠. 우리가 광복절을 기념하는 주일을 지키는데 우리 머릿속에 일본에 대한 것을 극복하자, 극일 운동을 하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일본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를 먼저 여러분에게 하고 싶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말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쓰고 있는 거죠. 이를테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런데도 하면 될 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이런 일본식 한자말을 그냥 우리가 너무 자연스럽게 쓰는 거죠. 제가 여러분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할 때 그 입장 또한 일본 말이죠. 너무 편하게 받아들여져서 그래서 광복절을 만든 아주 우리가 일본에서 너무 벗어나지 못했구나 하는 그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일본이 저렇게 할 때 우리 역할은 뭡니까? 이렇게 또 성질 급한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역할 또한 일본 말이에요. 예. 우리의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래야 돼요. 너무 많이 배워 있습니다. 예. 정치인들이 쓰는 말이나 문인들이 쓰는 말이나 또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가끔 굉장히 우리를 낮추어서 표현할 때 우리 민초들이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것 또한 일본 말이에요. 민초들. 예. 문민정부 해가지고 문민하면 대단한 말 같지만 그것 또한 일본에서 온 말이고요. 예. 뭐가 제일 좋아요? 한국 사람들에게는 신토부리가 좋아요? 우리 것이 좋아요? 예. 신토부리도 일본에서 온 말이에요. 제대로 된 광복절을 하려면 아직도 할 일이 많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특별히 그런 우리말과 우리 글에 대한 책들을 많이 보면서 아직도 우리가 벗어나야 될 제대로 된 참된 해방을 누리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한국인으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려면 우리말, 우리 글을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 그날까지 아직도 많이 노력할 게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갖는 거죠. 저는 광복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고요. 그런 거 하면서 너무 많이 일본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런 용어들 많이 쓰면서 일본 이렇게 하는 거 너무 무서운 얘기죠. 아주 우리 머릿속에 우리 마음속에는 일본이 너무 많이 지배하고 있는데 그걸 이겨내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이 안타까워서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이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마지막 제 아들에게 설교하시고 기도하시고 이제 잡히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는 그 시간으로 지금 점점 가까이 가고 있는 그 장면을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17장에서 설교를 마친 다음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마지막 중보기도. 대제사장으로서의 그런 주님의 기도가 있었고 그 기도를 하시면서 주님의 그 기도의 클라이막스는 17장 24절에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에게 주셨던 그 영광을 당신의 제자들이 보게 해 달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그러니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져야 되고 완전한 하나님의 왕국이 임해야 되고 그럴 때 만왕의 왕이신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제대로 보게 되는 거죠. 천국에 왜 가야 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이 힘들고 지칠 때 빨리 천국 가고 싶다. 물론 그런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겠죠. 오래 살아서 내 삶이 시간이 연장되어서 유익할 수도 있고 유익하지 않을 수도 있고 사도 바울도 이 죽음과 이 세상의 삶에 대한 두 가지 틈 속에 자기가 끼어 있는데 아직도 이 세상에 내가 살아야 된다고 하면 바울은 목회자로서 성도들의 신앙의 발전과 또 성도들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더 살아야 될 이유가 있지만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주님께 가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그 주님의 영광을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거기 가면 괴로움이 없고 배고픔이 없고 뭐 아픔이 없는 그런 곳이어서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보는 거죠. 자기가 음성으로 들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앞에 빛으로 나타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 삼층천에 올라가서 보았던 그 영광스러움, 그 모든 것들을 다 담아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하셨던 주님의 그 영광을 보고 싶었던 거죠. 아니 그 영광 가운데 영원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그리워하는 것은 그 이유 때문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고 다스리는 그 나라에서 그 왕국에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 모두의 소망이고 기도해야 한다고 성경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실제로 제 아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이죠. 이 과정이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지나갈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8장 초반부에 보면 동산으로 가신데 이 동산이 바로 기드론 시내가 있는 그 건너편에 올리버산, 올리버 나무가 있는 그 동산입니다. 우리 성경 요한복음 18장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보면 예수님께서 그 동산에 가셔서 얼굴에 흐르는 땀방울이 피로 변할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여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놓고 아버지의 뜻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기도를 올리신 사건이 다른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과 자주 가셨던 그 동산에 지금 가신 거죠. 당신을 잡으러 오는 가룟자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잡으러 오는 그런 총독의 군대와 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그런 아랫 사람들이 금과 몽치를 가지고 주님을 잡으러 오는 그 현실을 다 내다보고 계시면서도 예수님께서는 그 동산에 가셨습니다. 사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아시고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고 그랬습니다.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고. 나사렛 예수. 예수님께서 내다. 내가 그니라. 에고 에이미 나야. 내가 너희들이 찾는 나사렛 예수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을 잡으러 어떤 사람들이 다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졌다 그랬답니다. 이게 무서운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모습이 어떠했으면 다 엎드려지겠습니다. 예. 교회 사람들이 찾아서 목사가 누구냐? 제가 목사입니다 하면 눈썹 하나 갖다 안 하겠죠. 예? 근데 예수님께서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나사렛 예수다 할 때 내다 하니까 사람들이 다 뒤로 물러가서 엎드려졌어요. 뒤로 나다빠지는 게 아니고 앞으로 엎드려졌습니다. 이게 보통 장면이 아니에요. 이런 장면이 연출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죠? 예수님께서 일시적이지만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엎드려졌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묻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 예수님께서 내가 그다. 8절에 보면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나사렛 예수,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 이 둘 다를 우리는 굉장히 소중한 예수님에 대한 표현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 하나님이신 바로 예수.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나사렛 예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요한 빌립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가서 말할 때 나다나엘에게 무슨 말을 했냐면 모세 율법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선자들의 글에 기록되어 있는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바로 나사렛 예수다. 이 말은 율법에 기록되어 있고 선자들의 글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마태복음 보면 이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의 그런 신분으로서 이 역사의 무대에 오신 것을 아주 강조하고 있죠. 나사렛 예수.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사렛 예수는 우리가 이 요한복음에 보면 19장 19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렸을 때 빌라도가 예수님께 패를 써붙여줍니다. 이 십자가에 못 박힌 분이 누구인지 거기 보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히브리 말과 로마와 헬라 말로 당시에 온 세계 말로 기록되어 있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 빌라도는 유대인의 왕이지만 우리는 만왕의 왕 예수. 이렇게 붙여야 되겠죠. 나사렛 예수. 바로 나사렛에서 자라신 나사렛 출신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떨어지거나 공중에 땅에서 솟거나 알 수 없는 그런 분이 아니고 역사적으로 나사렛에서 자라신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는 것. 유대 땅 나사렛 사람 예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고 나다나엘이 말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눈여겨보지 않는 그 나사렛 사람 예수. 예수님은 바로 자신이 내가 그다. 내가 나야. 예. 내가 나사렛 예수야. 이렇게 얘기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역사에 사셨던 분인 걸 모릅니다. 우리 한국 문화처럼 우리 한국인들의 종교가 특별히 많이 있는 게 아니고 무속신앙이 우리 한국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누구에게서 배우지 않아도 다 삼신 할머니나 삼신 할아버지가 자기들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들은 적도 없고 본 적이 없어요. 무슨 흔적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 신을 생각할 때, 신을 믿는다라는 이런 걸 할 때 의식 속에 역사적인 존재나 이런 것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교회 성도들이 믿는 예수님은 빌라도가 로마의 총독으로서 유대를 다스리고 있을 때 요한복음 18장에 있는 것처럼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안나스의 사위인 가야바가 그의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그때 십자가에 달리신 거죠. 너무 역사적인 예수입니다. 역사 속에 이 땅에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그 믿음의 대상이 될 만한 근거를 충분히 가지신 그 예수님. 근데 그 나사렛 예수가 사람들이 업신여길 수 있는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나사렛 예수. 그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제 아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증거가 8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내가 나를 찾으면 나를 잡아가면 되지. 내 제자들이 가는 길을 용납해주라. 내 제자들이 가는 길이 뭐예요? 도망가는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이 도망갈 것을 아시고 도망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여기 의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를 잡아왔으면 예수님 주변을 딱 포위해가지고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고 마지막 그래야 되잖아요. 아니 주님 위해서 우리가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까? 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벌써 제자들이 빨리 도망갈 길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금방 눈치챈 거 주님이 아셨죠. 예, 그러시면서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마련해 주시는 거죠. 당신을 배신하고 도망가는 제자들이 가는 그 길만큼이라도 일시적으로라도 안전하기를 바라는 그런 주님의 마음. 제자들이 가는 길을 안전하게 보장해 달라. 나를 잡아가면 되잖아. 사도 요한이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이 있었는지 우리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다 도망가려는 마음을 품고 있고 주님께서 그것을 헤아리고 지금 그렇게 하시고 베드로가 그래도 베드로가 우리 형 베드로가 칼을 휘둘려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자른 것입니다. 이것 또한 요한이 가만히 지켜보니까 여러분 총독의 군대가 왔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에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아래 사람들을 보냈어요. 아니 베드로가 칼 빼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예? 자기가 무슨 이순신 장군도 아닌데 그 작은 칼 하나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기껏해야 그 기 하나 잘랐어요. 기 하나. 근데 요한이 눈여겨본 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귀 떨어진 거 붙여주는 거,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야 칼집에 꽂아라. 이거 지금 그런 네가 생각하는 그런 작은 일 아니야. 이건 내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큰 일이야. 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거 피할 수 있는 거 아니야. 피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요한이요, 베드로의 그 행동만 기록하는 거 아니에요. 요한은 15절부터 보면 베드로하고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하고 자기하고는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곳에 따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13절에 15절에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이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여러분 이거 예사롭게 안 보이는 장면인 거죠. 이 현장에 있었던 사람만이 기록할 수 있는 내용인 거 아시겠죠? 여러분 지금 잡혀서 대제사장 집에 안나스의 집에 들어가는데 그 집에 같이 따라 들어간다?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갔는데 그럼 대제사장의 집에 아무나 들여놓습니까? 아니죠.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집이 아니에요. 거기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보통 아는 사람이 아니라 친분이 두터운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대제사장의 집, 자기 스승인, 자기 선생인 그 예수님이 잡혀가는데, 묶여가는데 이 제자가 같이 들어가는 거죠, 당당하게. 그 정도로 대제사장과 친분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대제사장하고 안다는 것은 대제사장 주변에 여러 사람들도 같이 안다는 거죠. 절대 이 예수님의 제자가 가벼운 사람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해석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굴까 이 사람이? 일단은 이것을 기록한 것을 보면 요한이라는 생각을 갖겠죠. 그럼 요한과 우리가 어떻게 연결을 시킬 수 있을까?
하나는 요한의 어머니하고 이 제사장 집안하고 관계할 수 있겠죠. 자, 제사장 가문에 예수님과 관계에서 역사에 등장하는 제사장 가문의 또 다른 요한 있죠. 세례자 요한. 세례자 요한의 어머니가 엘리사벳이죠. 그 남편이 제사장 사가랴죠. 다 레위인이잖아요. 근데 엘리사벳의 친척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친척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였던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하고 예수님의 어머니하고 자매지간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25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아래 누가 있었습니까? 지켜보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어머니와 이모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모. 그런 친분 관계를 해서 이 대제사장을 알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나 가질 수 있고, 또 다른 하나는 해석은 이런 해석입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사람이 베드로와 안드레처럼 그 아버지와 함께 굉장한 어업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사람, 그 배를 가지고 고기 잡는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2000년 전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라고. 지금도 해변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뭐 섬에 있다고 배 가지고 고기 잡는 거 아니잖아요. 갈릴리 바다도 당연히 마찬가지죠. 거기도. 배를 가지고 일꾼들 데려서 고기를 잡는 사람. 이거 보통 부자가 아니죠. 그리고 그럼 그 고기를 거기서 갈릴리에서 다 소모시켜요. 이 남해 앞바다에서 난 고기, 제주도에서 난 고기, 좋은 것은 다 서울로 올라가죠. 예, 남해에서 난 고기가 제일 좋은 게 도계동에 먼저 들어오지 않는 거 아시죠? 예, 우리가 1등은 아닙니다. 두 번째로 들어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3등은 당연히 아닐 거고, 예, 그래 두 번째는 들어올 거다. 어쨌든 이 요한이 야고보와 자기 아버지랑 큰 어업을 하는 사람인데, 그 고기 잡아가지고 그러면 중앙에 예루살렘에 가서 당연히 그 당시에 실세를 자랑하는 안나스 주후 6년부터 주후 15년까지 대제사장을 지내고, 또 17년에 자기 아들 대제사장 시키고 18년에 자기 사위 대제사장 시켜서 지금까지 대제사장 하고 있는 거죠. 가야바. 그런 집안과 고기를 잡아가지고 어떤 공급하고 할 때는 상권을 가져야 되는데, 그 상권 아무에게나 상권이 주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아, 이거 대제사장과 상당한 친분 관계를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기 장사를 했겠구나, 그런 생각 갖는 거죠. 어쨌든 뭐 그런 것들은 우리가 추측하는 거고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지만, 어쨌든 이 사도 요한이라는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자기가 그게 현장에 있었고 다 보았고, 그래서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이 다른 제자에 대해서 자기 소개를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다른 제자가, 이 성경 다른 제자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린 이 요한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결코 그 공동체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를 깎아내리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죠. 깎아내리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충분히 준비시켜 줬는데, 우리에게 있을 일에 대해서 다 예고해 주셨는데, 또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아무 준비 없이 있다가 이렇게 넘어진 일들을 기록한 그 과정에 베드로와 우리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넘어지고 부인하고 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신실하셨는지, 당신의 목숨을 내놓으시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려고 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이 성경에 담아주고 싶었던 거죠. 그 예수님의 사랑, 당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주님이 체포당하시고 신문 받으신 이 과정에서도 주님은 주님으로서의 그 모습도 당당하게 가지셨고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 끝까지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12절에 보면 잡히셔가지고 간 곳이 어디냐면 이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이라 그랬습니다. 안나사, 가야바의 장인. 왜 안나스에 끌고 갔냐? 그 이유 접속사 있어요. 왜냐하면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기 때문이다. 아니 장인이 다 힘이 있습니까? 장인이. 사위가 대제사장이라고 장인에게 먼저 끌려가고 그러진 않잖아요. 근데 안나스도 대제사장입니다. 물론 지금은 현직에 있는 대제사장은 아닌데 주후 6년에서 15년까지 9년 동안 이 안나스가 대제사장이었어요. 자기가 물러나는 그 다음에 자기 아들이 또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엘라살이라는 아들이 대제사장이고 주후 16년에서 17년 1년 동안 그리고 나서 1년 만에 그 아들이 물러났는데 그리고 자기 사위인 이 가야바를 또 대제사장에 등용시킵니다. 가야바는 주후 18년에서 주후 36년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때 대제사장이 가야바이고 그 이후에도 몇 년간 더 가야바가 대제사장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지간히도 했다. 이제 그 집안은 좀 물러나야 안 되냐. 가야바 했고 안나스 했고 자기 아들이 했고 또 사위까지 해먹었으니. 그런데 안나스가 자기 사위가 물러나자마자 자기 아들을 등용시킵니다. 요나단이라는 아들. 주후 36년에서 37년, 1년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물러날 또 다른 아들 데오빌루스라는 아들, 주후 37년에서 41년까지 4년간 또 다른 아들을 시킵니다. 그 아들 물러났을 때 또 남아있는 아들 마띠아라는 이 아들을 주후 42년에서 43년 동안 1년 동안 또 아들을 대제사장 시킵니다. 그리고 몇 년 시간이 더 지난 다음에 주후 62년에서 3개월간 또 자기 아들을 대제사장 시킵니다. 안나스 2세까지 마띠아 43년에 물러나고 또 43년에 주후 42년에 43년에 마띠아 물러났죠. 그리고 나서 자기 아들 안나스 2세가 3개월 동안 주후 62년에 아들이 또 62년에 또 해요. 그리고 나서 손자까지 합니다. 주후 64년에서 66년까지. 여러분, 아들 다 자기 대제사장 시키고 자기 대제사장하고 자기 사위도 대제사장 시키고 자기 손자까지 대제사장 시키고 이거 보통 실력이 아니면 이거 못하는 거예요. 아니 로마의 황제도 대를 이렇게 이어가지 못해요. 그런데 유대 땅의 대제사장인 안나스가 자신이 물러나고 줄줄이 자기 아들, 사위, 아들 해서 마지막에 손자까지. 그러니 얼마나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실력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가 따라다녀야죠? 돈이 있어요. 왜요? 당시의 원래 대제사장은 세습직입니다. 그죠? 아론이 죽고 나서 그 아들이 죽고 나서 그 다음에 또 그 아들이 제사장. 이렇게 세습직이 돼 있어요. 이게 헬라 제국 때 이게 완전히 없어진 겁니다, 이게. 그래서 당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대제사장을 임명을 했어요. 총독도 임명하고, 또 헤롯 왕도 임명하고. 그런 임명직으로 이제 대제사장직이 바뀌었다고. 그러니 임명권자에게 당연히 손을 써야죠. 그런 실세 중에 실세가 바로 안나스라는 사람인데,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데려가지 않고 안나스의 집으로 데려갑니다. 가야바의 배후에 누가 있다는 걸 아는 거죠? 당연히 안나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그 사내들인 공예라는 이 공예 조직이 생각할 때
사회는 현직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볼 수 있지만 이를 결정하는 건 누가 결정해요? 안나스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나스 어른에게 먼저 모시고 가는 겁니다. 이게 당위의 대제사장이 그렇게 힘이 있어요. 여러분 11조 하는 거, 유대인들 11조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 아시죠? 절기 때 가정은. 이 11조는 하고 안 하고 문제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그거 다 해야 돼요. 다 하고서 하면서도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로 그걸 헤아려서 우리가 다 갖고 왔습니다. 이 고백까지 해야 된다고. 그러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전 세계 유대인들이 가져오는 그 11조의 양이 어마어마한 거죠. 뭐 때문에 11조 하죠?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당신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사면을 청구하는 거예요. 사면권이 아니고. 사면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사면을 청구하는 권한 겨우 가지고 있다. 근데 청구하는 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지성소에 들어가야 돼. 딱 한 곳에만 들어가야 돼. 거기서 사면을 청구할 수 있어. 근데 그 청구권을 대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그 어른 앞에 다 머리 숙이는 거죠. 그래서 돈 갖다 바치고 그 돈을 어떻게 쓸 건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유대인들에게, 회당에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공문을 보내서 오라 가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적어도 그 정도 힘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님을 잡아서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신문하는 거죠. 19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대제사장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교훈에 대해서 어떤 가르침을 했는지, 어떤 교훈을 했는지 묻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기를 20절에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엄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다 알고 있다. 이때 대제사장의 아랫사람이 예수님을 쳤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며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님을 딱 친 거죠. 얘가 대제사장에 이같이 대답하느냐. 예수님이 당당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잘못했는지 증언해봐라. 증인들이 있어? 실제로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보면 거짓 증인들이 와서 막 증언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다 하나도 안 맞아요. 이 증언이라는 것은 첫 번째 한 사람, 두 번째 한 사람이 말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런 말도 안 맞다고. 그러니까 증언의 가치가 하나도 없는 거야. 증거물이 없어, 증거물이. 예수님께서는 내가 말을 잘못했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해보라. 바른 말을 했으면 얘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대제사장의 아랫사람이 예수님에게 폭력을 휘둘렀어요. 요즘 같으면 당연히 잡혀가야죠. 그 시대에 대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는 것은 그런 예수님 신문하다가 때렸다고 해서 잡아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누군데 그 사람이. 근데 그런 예수님 핍박하는 대제사장 앞에서, 대제사장의 아랫사람 앞에서 당당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 볼 수 있겠습니까? 잡혀간 처지에서도 전혀 꿀리지 않습니다. 요한은 가까이에서 그 예수님의 당당한 모습을 너무나 자세하게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곁에서 그걸 지켜본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잡혀주시고 내다고 말씀하시고 대제사장 앞에까지 오셔서 어떻게 하는지, 심지어는 그들이 휘두르는 폭력을 당하면서까지도 그 대제사장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으신지, 누구를 소개하고 있는 거죠? 땅에 있는 대제사장 앞에 서서 신문 받으시는 하늘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죠. 이야, 우리의 참 대제사장 맞으시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땅의 대제사장 앞에 모든 사람들이 벌벌 두려워 떠는 그 대제사장 앞에 우리 주님은 그렇게 당당하게 서 계셨구나.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시간에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에게 닥칠 불이익을 다 아시면서도 전혀 굽히지 아니하시고 사실대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그대로 증언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25절에 보면 불을 쬐고 있을 때 사람 하나가 와서 묻는데 베드로는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고 물으니까 나는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심지어는 대제사장의 종 하나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 그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그 예수와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봤다 하니까 베드로가 세 번째 부인하면서 베드로가 모른다고 부인했고 베드로가 또 부인했습니다. 이 세 번 부인할 때에 닭이 울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베드로를 쳐다보고 계셨겠죠. 닭이 올 때 베드로가 그 주님을 생각하게 되고 주님 말씀을 생각하고 주님을 쳐다보고 두 사람이 시선이 마주치고 있는 거죠. 요한의 마음속에 담은 것은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단 한마디의 원망과 불평 없으시고 당신의 제자인 베드로를 품에 안으시는 그 모습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겠죠. 어떤 원망도 하지 아니하시고 베드로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저 베드로를 다시 이렇게 세우실지를 주님이 생각하셨겠죠. 요한은 그 사실을 요한복음 21장에 가서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다 떠났을 때 그 새벽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도 주님 앞에 설 수 없어 주님을 떠나간 그 베드로를 찾아서 고기 잡는 그 해변가에 가서 숯불을 피워 놓으시고 아침을 준비해 놓으시고 베드로와 당신의 제자들을 다시 당신의 품으로 안으시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세 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셔서 완전히 그를 회복시키셔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내 양을 치라고, 내 양을 먹이라고 부탁하시면서 사명을 주셔서 베드로의 인생의 대반전을 만드셨던 우리 주님의 모습을 요한은 이 성경에 그렇게 담담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 기독교를 박해하던 로마 제국의 박해가 점점 심해져가던 그 시대에 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요한이 관계하던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우리를 아끼셨는지 당신의 제자들을 위해서 끝까지 책임지는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버리지 아니하셨는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러신 분이라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절대로 모른다고 부인할 수 없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야 될 그 예수님이 땅의 재판관으로 있는 대제사장 앞에서도 하늘의 대제사장으로서 당당하셨던 우리 주님이셨다고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시고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려고 하셨던 우리의 대제사장이셨다고. 지금도 그 주님이 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지금도 책임지십니다. 지금도 그 나라 위해서, 그 왕국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장담만으로는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습니다. 무릎을 꿇어야 하고 겸손해야 되고 또 겸손해야 되고 또 겸손해야 되고 또 낮춰야 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의지해야 하고, 그래야 끝까지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셨던 주님처럼 우리의 신앙의 걸음도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